가끔 가다가 제가 이 국민일보를 보게 되는데요. 국민일보가 이제 교계,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교계 소식을 그래도 미션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자주 등장하는 광고가 뭐냐면 교회 건축 세미나. 그래서 보면 이제 요즘엔 아마 예배당들을 다 예쁘게 지으려고 그러는지 그냥 교회 건축 세미나라는 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교회 건축물이 어떤 것 같습니까? 건축물로, 이렇게 예배당 건물로. 예. 아무래도 뭐 제일 좀 뭐랄까 특이하게 생기고 멋지게 생긴 거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겠죠. 보셨죠, 여러분? 예, 뭐 130년인가 지났는데 아직도 짓고 있잖아요.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그라다 파밀리아보다 더 오래 짓고 있는 거 있어요. 예. 오늘 공부하는 하나님의 God's Building 2000년 가까이 지금 짓고 계시는데 완성은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얼른 머릿속에서 멋진 뭐 이렇게 그냥 화강암으로 짓고 뭐 이렇게 화려한 성당 뭐 그다음에 밀라노의 돔 뭐 이런 두오모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또 이 건축자고 우리도 건축자고 그래서 너희도 어떻게 짓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초점이 뭐냐? 교회 건축인데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건축입니다. 자, 앞에 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시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전에는 십자가 얘기를 꺼내지 않으시다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알리고 난 다음에 여기 써 있습니다. 비로소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직후 베드로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바 내가 죄인을 구원하리니 지금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영생을 주겠노라.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교회의 재료가 되는 것이 구원받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는 자신이 어떻게 교회의 건축자로 오셨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임을 계시하셨습니다. 교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회를 다니거나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조차도 예배당 혹은 교회당 같은 건물을 생각합니다. 조금 진지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모임. 그렇죠? 아마 성경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첫 번째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모임이라 해서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많이 설명하죠. 여기서 영어로는 called out assembly라고 하는데요. 이라며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는 에클레시아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세상으로부터 구출하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품으로 다시 구별됐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build라고 하는 동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building이에요. God's building, spiritual building, building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평생 건축에 요즘 표현으로 하면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건축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건축한다. 이게 세운다는 표현으로 하니까 저에게 어필이 잘 안 됐는데 이게 build, 이게 건축한다, 세운다, 건물을 짓는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게 아마 10년이나 된 것 같아요. 10년 좀 넘었나요?
제임스 낙스 목사 오셨을 때니까 2012년이면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에클레시아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앞서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다만 내가 오래 지체한다면 이는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마땅한지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것을 성경에서 확인했죠. 창세기 28장 17절에서는 야곱의 고백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그러고 나서 그가 무서워하여 말하기를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대문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 말이 히브리어로 벳엘이죠. 베델. 그래서 벳 집이고요. 엘 하나님, 베렐. 그래서 유명한 장소 이름이 되었지만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야곱이 의식하고 깨달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건축물, God's building, 건축물로서의 교회를 떠올립니다. 영어의 church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제가 뭐 전공을 스페인어를 해가서 스페인어밖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언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페인어에서 교회 하면은 이글레시아라 그래요. 이글레시아. 그러면 에클레시아를 갖다가 거의 발음이 똑같은 거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거를 영어식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원에서 나온, 즉 집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고딕 언어에서 나온 church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원이 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교회를 떠올립니다. 영어의 church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지금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이죠. 예, 그래서 저희 교회인가요? 하여간 어디서 나온 책 제목이 교회는 공사 중.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그러니 얼마나 시끄럽겠냐. 너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복잡복잡하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곧 완성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공사장 막 시끌벅적하게 그러니까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상하게 제가 이사를 가는 데마다 꼭 새롭게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는 항상 시끄럽게 살았어요. 묘하게. 그래서 또 공사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얼마 있다 보면 뭐 어찌게 완성이 돼가지고 동네가 바뀌죠.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7가지 요소를 한번 찾으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집으로 연관시킨 것을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아까 우리 구절을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겠으니 같은 뜻이라 그랬죠. 교회를 세우겠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였느니라.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약 한 46년 걸려서 지었는데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이 46년 지은 솔로몬의 성전 말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헤롯 성전. 그런데 그것을 3일 만에 짓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뭐 당연히 뭐 정말 납득을 못했겠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고 부활해서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돌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리빙스톤이죠. 산돌. 네, 두 번째는 모퉁이 돌. 자, 이 건축물 중에서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보통 건물이 사각형이라고 치면은 4개의 모퉁이 돌이 있는데 맨 위에 꼭대기에 또 모퉁이 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은 또 머릿돌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모퉁이 돌이면서 동시에 또 머릿돌이신 분이십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토대로 한, 기초로 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새로운 영적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면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의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건축물. 자,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4절.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농작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로다. 이제 농작지는 여기서 이제 오늘 다루진 않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농부이신 예수님과 관련돼서 공부해 볼 수 있겠죠. 자, 10절.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롭고 숙련된 건축가로서.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는 좀 차원이 높죠. 그래서 마스터 빌더라는데, 그러니까 이 건축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총괄해서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딱 지시하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약간 이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어서 제가 엉성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마스터 빌더라 했어요. 숙련된, 여기 나와 있는 숙련된 건축가로서 내가 기초를 놓았더니 다른 이가 그 위에 건축하노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건축을 하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그 위에 어떻게 건축할지 주의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단 양보다는 질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죠? 건축하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사이지 양적으로 많이 건축하거나 크게 건축하거나 이건 또 나중 문제란 말씀이죠. 자, 이는 놓여 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기초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수없이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건축물인데요, 그 건축물의 재료의 이름들을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했어요. 상징적이죠. 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죠. 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고, 보석은 성령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그것이 3가지 재료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건축이 되겠죠. 반면에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 목재, 나무는 추리라 그러죠. 자, 요 3가지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는 재료 중에 특징은 이게 죽어 있다는 거예요. tree, 살아 있죠? 나무. 이거는 목재죠, 목재. 나무. 이 나무는 우드죠, 우드.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건초. 이 건초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hay라 그래 가지고 풀이, 살아 있는 풀은 grass라 그러잖아요. green grass. 그게 아니라 말라져서 이제 그 짐승들 뭐 먹이 주려고 할 때 그 마른 거, hay라 그러죠, hay. 그다음에 그루터기는 얼마 전에 이제 수확을 했잖아요. 벼를 다 수확을 하고 나면 밑에 밑둥이 남아 있잖아요. 죽어 있는 거죠. 결국은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은 육신의 죽은 행실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건축한다고, 영적인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봉사, 행동, 말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이 6가지 중에 분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류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그렇죠?
퀄리티, 양, 그 질을, 품질을 검사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남아있어야지. 금, 은, 보석은 불로 태워도 안 없어지고 녹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는 다 타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형제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일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목재인지 건천지 그루터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결을 받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끼어서 너 왜 이렇게 그거 뭐 나중에 타버릴 일을 하냐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일은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건축할 것인지를 잘 살피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 숙련된 건축자도 있고 우리들도 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건축을 해 나가신다. 세 번째는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다만 내가 오래 지체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마땅한지 너로 하여금 알게 하람이라. 그 집에 뭐가 있냐? 여기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가 선포되고 나서 그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죠? 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 물질적인 건물이잖아요. 집이 그렇죠. 그러나 또 우리가 삶에서 살 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의 개념으로 집안의 개념으로 또 쓰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성경에 이제 일단 직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해석할 때 이것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가족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듣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집을 건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집을 구원하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지 그냥 그걸 의역을 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왜 패밀리란 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하여간 그분은 자기 회사 건물에다가 이 구절을 가족으로 딱 번역해가지고 고쳐가지고 그냥 크게 막 동판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열심인 기업인인 것 같아요. 열심히 뛰어난 기업인인 것 같은데 킹제임 성경 구절을 더 올려놓긴 올려놨는데 그래서 가족으로 이렇게 고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집이라고 했을 때는 물리적인 그런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창세기 28장 17절에도 그러고 나서 그가 무서워하며 말하기를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대문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안이란 표현이 또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그 표현의 다양성을 우리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까지 봤고요. 용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성전, 건축물, 집. 자,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집이 아니다 보니까 영적인 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써 있어요. spiritual house.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정령 사람들에게는 배척받았으나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나니 그렇죠?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그분께 나아오나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리빙스톤이라고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있으시잖아요. 성경에서 아마 이름을 그렇게 따서 쓰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너희 역시 우리들이죠.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자 여기 영적인 집이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참조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돌을 성경에는 리빙스톤인데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리빙스톤에 의해서 생명을 받아서 우리도 산돌이 됐잖아요. 살아있는 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라이블리 스톤이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구분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우리말로도 좀 나눠 쓰면 산돌, 살아있는 돌 하던가, 살아있는 돌, 또 뭐 활력 있는 돌, 하여간 이렇게 구분은 해놓은 성경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여간 뭐 우리가 좀 두고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겠죠. 자,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질 만한 영적인 희생제물. 구약 시대에는 희생제물이 고기였잖아요. 그렇죠? 짐승들 잘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도 나게 하고 뭐 그런 제물이었죠. 또 음식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희생제물. 그래서 영적인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그 제사장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한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환기시켜서 만천하에 선포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죠.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 할 때.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영적인 희생물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거죠. 성경에 6가지 정도가 나오죠. 기억하신 분 아이가 뭐 우리가 한번 설교를 몇 번 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희생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느니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여간 감사가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영적인이란 단어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6절 이러한 이유로 그것이 보라 내가 택함 받고 보배로운 최고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 돌아가 나왔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당혹스럽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 안에도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그분께서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배척한 돌이니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지만. 똑같은 돌인데 그 돌을 통해서 우리도 산돌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돌이 되어서 주님처럼 변화되고 그렇죠 완성되어가는 건축의 재료로 쓰이는 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뭐냐? 여기는 건축자들이 배척한 돌이라.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 배척한 돌들은 그분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게 우리가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듯이 걸려 넘어지는 신세가 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집이라 해서 영적인 집. 다섯 번째, 이번에는 비슷한 표현인데 거처란 말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처란 말, habitation,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란 용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시니까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틀이 맞춰지고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재료가 되어서 우리 건축물 지을 때 왜 그 벽돌 하나 놓고 그 위에 또 하나 벽돌 하나 놓고 그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맞춰서 해서 나중에 완성되는 그 건축물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묘사했네요. 다 같이 적합하게 틀이 맞춰지고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성경에 보면 항상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했을 때 항상 성경에는 복수로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이라기보다는 성전의 재료죠. 우리가 다 모여져서 큰 성전 하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성전, 너 성전 그러면 그렇게 조그만 집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나 성전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을 때 나는 신부인 몸된 교회의 지체일 뿐, 나 혼자 신부냐 하면 아니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그 용어에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두 번째는 22절, 그분 안에서 너희 역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전은 아까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1번에 보시면 교회 다음에 성전에 템플이라 했잖아요. 템플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이교도의 성전이랑 예배당 뭐 종교하는 장소를 얘기하는데, 이 템플에 홀리 템플이라고 하나 덧붙여서 조금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룩한 전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성전, 그다음에 거룩한 전.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헤비테이션은 거처. 유사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뭐 하여간 이유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셨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되는가? 어떤 그 지나가다 보면은 계속 공사 중인 데를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아주 멋지게 완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일 멋진 건물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123층 건물에는 저는 아직 못 가봐가지고 근데 바깥에서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이게 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모양이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하게 이렇게 해서 눈에 띄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건물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계시록 21장 2절. 그런즉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같이 예비되었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은 여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신부라 그랬다가 또 아내라 그랬다. 그럼 뭐 이제 비슷한 표현이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가보니까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만히 있어봐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돼 있는데 왜 또 신부라 그러고 왜 아내라 그러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건축의 최종 완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논쟁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계속 막 논쟁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답은 안 나와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왜 하나님은 이때는 아내라 그랬다가 이때는 신부라 그랬다가 이때는 어머니라 그랬다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름에 보니까 예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야. 예수님이 아들이신데 왜 또 아버지라고 이름이 붙었을까? 이거를 왜 따져서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죠. 우리는 믿는 거죠. 신뢰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신비에 대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자, 그래서 완성된 어떤 건물을 상징적으로 새 예루살렘에다가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거룩한 도성이라 그랬네요. 작은 게 아니야. 어마어마하죠. 누군가가 계산을 했는데 뭐 스타디온을 또 하여간 막 계산해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뭐 길이가 뭐 폭이 얼마 뭐라더라 6,000km라나 하여간 뭐 그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이런 계산법이 있는다 하는 정도인데 그 우리 모두가 하여간 일단 거기에 새 예루살렘으로 거처하는 것으로 우리가 돼 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우리의 그 맨션 저택도 있고 그 중에 우리의 플레이스 우리 각자의 장소들도 하나 다 예비하러 가셨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봐야지 지금 여기서 상상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계시록 21장 11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일종의 말로 설명된 설계도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벽은 무엇이고 재료가 무엇이고 막 이러면서 쫙 설명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바닥은 황금 길이고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힘드시면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난 나중에 저기에 살 사람이다. 저기 갈 사람인데 뭐 여기서 뭐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마음이 이 세상의 욕망이 싹 가라앉아요. 아이 다 쓸데없는 그렇죠. 그거 자주 읽어요, 저는. 딱 보다가 심심하면 내 여기 갈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힘을 내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예전 같으면 이거 제가 쫙 읽고 하다 보니까 막 10분 이상 가더라고요. 근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이렇게 써 있어요. 집을 지으시는 분이라 나와 있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부르심의 동창자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도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느 때 그리스도 예수고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냐 이걸 또 막 참고하게 연구해서 설명을 했는데 일치된 설명이 아니에요. 또 각자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거 나중에 가서 주님께 물어봅시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무슨 뜻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했다가 어떨 때는 예수 했다가 어떨 때는 그리스도 했다가 어떨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의 complete name, 삼위일체 다 포함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비슷하니까 뭐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그리스도 빼도 상관없다. 이건 아니에요. 주님이 세 가지 다 말씀했으면 우리는 다 믿지만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논쟁 벌이고 답을 얻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절 그분께서는 자신을 임명하신 분께 신실하셨으니 이게 중요한 거죠. 마치 모세도 그분의 온 집에서 신실했었던 것과 같으니라. 이는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것이 합당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니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영예로우시던 것과 마찬가지라. 이는 모든 집은 저마다 어떤 사람에 의하여 지어졌으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진실로 모세는 이후에 언급될 그것들의 증언을 위하여 그분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셨느니라. 모세는 종이고요. 여러분과 저도 다 종이고요. 우리 건물주가 누굽니까? 건물주, 그 유명한 건물주, 온 우주의 최고 건물주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6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도다. 종과 아들의 신분이죠. 만일 우리가 끝까지 확신을 굳게 잡고 소망의 더 큰 기쁨을 단단히 잡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을 완성하실, 그리고 완성품이 이미 하늘에 준비가 되어 있던 것으로 나와 있죠. 오늘 지금 현재 아까 이 땅에서 우리 각자를 구원시키셔서 살아있는 돌들로 만드셔서 재료로 해서 이제 이렇게 아까 우리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잘 그 10번에 보시면 저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다 같이 적합하게 틀이 맞춰지고 다 적합하게 틀이 맞춰지고 그래서 이 돌과 돌이 이렇게 부딪히고 막 어떨 때는 이렇게 깎이고 하다 보면은 소음도 나고 잡음도 나고 여러 가지 하여간 일들이 교회 안에는 있게 마련이겠죠. 다 부족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수하시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도 이 건물도 이 영적인 집도 하나님의 집도 완성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은 건축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